빈손에 담긴 하늘의 보화 영혼을 위해 심는 청지기의 지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맑은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때 그 길목마다 생명이 살아나듯 우리 손에 쥐어진 재물 또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야 할 강물과 같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쌓으라 말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움켜진 손을 펴서 영원한 곳에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우리 인생의 주인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룩한 도구이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썩지 않을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참된 청지기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으나 사실은 건강도 환경도 기회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재물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장 1절. 사실적인 예와 임금이 맡긴 정원. 어느 임금이 신하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맡기며 가꾸게 했습니다. 신하는 정원의 꽃과 나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마치 제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지요.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는 정원의 열매를 내놓기 아까워 문을 잠갔습니다. 결국 그는 정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라 믿는 순간 불안과 탐욕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평안과 관리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단호히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경고처럼 돈이 인생의 보좌에 앉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를 잊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원숭이를 잡는 조그만 구멍.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맛있는 견과류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그것을 움켜쥐지만 주먹을 쥔 채로는 구멍에서 손을 뺄 수 없지요.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견과류를 놓지 못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됩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정직하게 얻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며 땀 흘려 일하는 수고 속에 담긴 노동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은 신앙의 길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히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소박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장 2절. 사실적인 예와 정직한 빵집 주인의 유산. 마을에서 가장 작은 빵집을 하던 집사님은 밀가루 가격이 올라도 질 나쁜 재료를 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빵입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수십 년 뒤 그의 가게는 온 마을의 신뢰를 받는 명소가 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정직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넷째로 11조와 예물은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과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10절. 사실적인 예와 펌프의 마중물. 메마른 펌프에서 깊은 곳에 물을 길어 올리려면 먼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 물을 마셔버리면 영영 지하수를 만날 수 없지요. 예물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축복을 끌어올리는 신앙의 마중물입니다. 믿음으로 부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창고의 생명수를 우리 인생에 터뜨려 주십니다. 다섯째로 재물을 흘려보내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삶은 하늘 창고에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생명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내민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찬란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사실적인 예와 록펠러의 깨달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43살에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가난한 소녀의 치료비가 없어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는 몰래 그 돈을 대신 내주었지요. 소녀가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평생 맛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나누었을 때 더 행복합니다. 나눔은 재물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째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재물 관리의 완성이며 성도의 진정한 영적 경쟁력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지 않는 자족의 비결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재물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닌 축복이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사실적인 예와 두 사람의 잔. 한 사람은 금잔을 가졌으나 늘 부족하다며 눈물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낡은 흙잔을 가졌으나 주님이 채우신 물 한 잔에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행복은 잔의 재질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슴을 채운 사람은 비록 주머니는 비었을지라도 온 세상을 가진 자보다 넉넉합니다. 자족은 재물이라는 거친 파도 위를 걷게 하는 평강의 힘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나만을 위해 움켜진 욕심의 주먹은 아닙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씨앗입니다. 심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수백 배의 생명 열매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을 어디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인색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탐욕이 아닌 거룩한 청지기의 자세로 여러분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작은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재물 관리로 하늘의 부요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